70명의 제자들이 주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한 이후에 큰 기쁨을 가지고서 돌아왔었죠. 감격을 가지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외쳤었을 때 귀신이 제어되어지고 또 그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고서 기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과 알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사실이 더 큰 기쁨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오늘 예수님께서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먼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무엇으로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도했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제어되어지고 귀신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체험할 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초월하는 그런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하늘에 너희 이름이 농명된 것,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계시, 그 구원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계시,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심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하면은 진짜 지혜롭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슬기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스스로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줘도 됐다, 안 가르쳐도 된다, 내가 안다, 배우지 못하는 이들을 말해요. 아무리 전해줘도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스스로의 생각이 더 옳고 더 맞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하지 못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교만하면은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은 믿지 못해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절대적인 가치, 보물과 같은데 숨기셔서 땅속에 묻혀진 것과 같이 그들에게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지고 구원의 계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도 장님과 같이 볼 수가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서 저들 가운데에 얼굴과 얼굴로 나타내 주셨는데도 절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보여줘도 본다고 그래가지고 다 믿는 게 아니죠. 반대로 어린아이들, 그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진짜 어린아이들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배우려 하는 자들, 믿으려 하는 자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나라를
받드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의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천국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우쳐 알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십니까? 구원의 계시가 되시는 분이심을 아십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 안에 있는 지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학습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가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또 믿어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다.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게 어떻게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이시다. 마리아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사람을 낳았다. 하나님을 낳았다. 이게 어떻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되시나 보네. 어떻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죽었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씻으시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또 그가 죽었으나 3일 만에 살아나신 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계시를 열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구원의 계시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성령이 열어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예요. 구원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지혜인 겁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바로 성령님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2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꼭꼭 씹어서 같은 속도로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인간적인 능력으로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다가 곧바로 죽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는 건가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거죠. 근데 갓난아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갓난아기인데. 자꾸 인간적인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고백한다라는 것을 자꾸 인간적인 지적 능력으로 한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중에서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었죠. 인간적인 지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절도 계속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자, 구원 얻게 하는 이 계시의 지혜,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지혜자들, 슬기있다 하는 자들,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다.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지혜 계시, 구원의 계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기도 하고 또 믿을 수도 있도록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계시를 베풀어 주셔야만,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계시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느냐? 누구에게 이 구원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느냐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창세전부터 정한 자, 그들에게 이 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성경 같이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가운데 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계시, 구원 얻게 해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을 입은 거예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하신 자들, 예정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계시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정대로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22절에 그렇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지혜의 영, 성령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지혜를, 구원 얻는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므로서만,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그분 앞에 갈 수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계시를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믿는 그들을 구원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교제케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근데요, 그 믿음을 어떻게 또 얻은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믿음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인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는 인간적인 지적 능력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고, 또 믿었더니 구원도 얻게 된 거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도대체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 주고 공로로 살 수 있는, 얻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당시의 주권으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를 택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구원의 계시를 베푸시는가? 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은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구원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구원 얻는 자, 구원의 계시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린아이와 같이 또 겸손해요. 겸손해.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겸손해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공로를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농명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 천국을 유업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고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기쁜 일들이 있는데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볼 때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잠시 이후에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예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